자, 오늘 오바다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그래서 오바다는 우리가 천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그 천년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오바다가 이런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그런 중직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 오바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 충직한 오바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요 반드시 쓰게 되죠. 오늘 열왕기상 충직이란 말은 뭐예요?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충성, 또 사람 앞에 충성, 그리고 뭡니까? 정직한 사람.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면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도 들어가게 되고 사회생활도 하게 되고,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오바다는요, 중직자였다 이 말이에요. 중직자로서 정말 교회 잘 섬기고, 또 주의 종 잘 섬기고, 목사님.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는 내 업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중직자가 되었네요. 하나님은 이런 중직자들에게 오늘 오바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이 안에는 나는 앞으로 목회자가 될 거야, 이런 렘넌트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이제 평신도가 돼서 나중에 중직자가 돼서 나는 교회에 잘 섬기고 나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이 오늘 오바다를 통해 이 기도 제목을 딱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냐? 이 아방 시대, 이 아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에 이 아방에게 충실한 그런 충직한 신하였다. 왕을 잘 섬기는, 비록 왕이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을 잘 섬기는, 충성되게 그런 섬기는 신하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큰 그릇이죠. 근데 이 오바다가 이 왕궁에서 왕을 섬길 때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아방이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아방은 정말 이 악한 왕이다. 죄악을 일삼고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무시하고.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궁 옆에 포도원을 딱 이렇게 밭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아방이 보니까 이 포도원 그 밭이 너무 탐스럽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이렇게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밭을 돈을 주고, 많은 돈을 주고 살 테니까 이거 파라는 거예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 땅은 우리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방이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은 탐이 나지. 근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그 포도원 밭을 팔지를 않지. 그러니까 이세벨 왕비가
딱 보니까 왕이요. 근심하고, 왜 이렇게 근심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왕궁 옆에 밭이 있는데, 너무 이 밭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이세벨 왕비가요. 더 악한 왕비잖아요. 그것 때문에 왜 머리싸움에 고민하냐, 이 말이에요. 죽여버리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는요, 원래 뭐냐면은, 그 나봇을 막 이렇게 치켜 올려가지고, 갑자기 이제 두 사람을 딱 해가지고, 매수해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럼 막, 거짓 말을 막 퍼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무시하고, 여호와를 욕했다고 해가지고는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간접 살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적으로 뺏어. 나쁜 왕이죠. 이런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자기 부인을, 왕비를 이제 다 얻어야 되는데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이방 여자, 누굽니까? 이세벨. 이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는 뭡니까? 바알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 바알 우상을 가져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전국에 곳곳에 이 바알 우상을 섬기고 제사 지내는 큰 신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유혹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도록. 그러니까 이게요, 전 백성에게 퍼져 들어가겠죠. 혼합 종교가 되겠죠. 여호와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형식적으로 드리고요. 이게 하나의 국가 정책이 돼가지고 바알 우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이 아세라 우상, 여신 숭배죠. 이런 우상들을요, 곳곳에 막 세워놓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우상 숭배 속에 빠지도록 완전히 사단 짓을 한 거죠. 이런 여자를 다 자기 부인으로 뒀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근데 이런 악한 왕비 밑에서 왕을 섬기는 신하였다. 그래서 왕궁 맡은 자였다. 오늘 여기 보니까 왕궁을 맡은 자. 그 말은 뭐예요? 왕이 그만큼 오바다를 신뢰했다는 말이에요. 왕궁을 맡길 정도로. 왕궁은요, 아무나 맡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어떤 사람이 와서 왕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또 음식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왕을 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왕이 그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맡겠다 이 말이에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 왕궁에서 밥을 짓는 사람들, 왕에게 진미를 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맡아 관리하는 자로 이 왕이 세운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왕이 그만큼 이 오바다를 신임했다. 믿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야 돼요. 우리 랩런트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세상에 나가면요, 다 여러분 이제 회사의 사장님이 다 모든 걸 맡길 정도로,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 모든 걸 다 맡겨도 되겠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요, 이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죠. 자, 3절에 보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그 말은 뭐예요? 정말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정말 찾을 수 있는 신하였다. 그 많은 신하 중에 누구를 불렀어요? 오바다를 불렀다. 그만큼 왕의 신임이 두터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 이 나라의 위기를 놓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그리고 왕을 놓고, 왕비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 왕의 그 잘못된 그 정책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싸우며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속에 있어요. 막 좌우로, 막 서로 대치하고, 서로 촛불 집회하고요. 이런 위기 속에서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서요, 기도하는 사람, 나라를 놓고. 대통령 밑에 기독교인 없겠어요? 많을 거예요. 국회의원들 모여가지고 기도회도 한다니까요.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 많은 기독교인들, 장로님들 있을 거예요. 근데요, 정말 이 오바다 같은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나중에 이런 인물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다 복음 붙잡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또 비록 아합왕이 이런 복정을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다. 저 왕을 올리고 내리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왕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더 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거의 이세벨 왕비의 조종을 받았거든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신뢰할 만한 신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 왕은 누구를? 오바다를 딱 신임하잖아요. 이런 랩런트가 돼야 한다니까요. 나중에 커서. 그러니까 불신자가 인정할 정도로,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은 꼭 우리 회사에 붙잡아둬야 되겠구나. 이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굴러가는구나. 이렇게 정말 왕이 신임하고 또 왕 앞에 충직한 이런 랩런트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합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도자들을 보호하는 사람. 전도자들의 보호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식주인까지. 내가 전도자들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나는 전도자들의 식주인이 될 것이다. 근데 가이오 같은 사람은요,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인이었어요. 이런 중직자. 그러려면요, 진짜 유일성의 경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오바다와 같이 천년의 그 경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런 중직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얼마나 독한 왕이냐면요, 사단에게 붙잡히면 그래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왕을 부추겨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을요, 온통 우상나라로 만들려고 했다니까요. 바알, 아세라 우상.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거느릴 만큼. 그러니까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웠잖아요. 그래가지고는요, 850명의 선지자들을 데려와가지고 키워가지고는요, 전 이스라엘 땅에 우상 신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바알 섬기는, 아세라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요, 막 반대하고 데모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다. 여호와께서 세운 나라다. 그러면서요, 막 피켓 들고 막 시위를 하고, 왕궁에 와가지고 피켓 들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라. 이세벨은 물러가라. 막 그러거든요. 이세벨 왕비가 보니까요, 괘씸하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선지자들을,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겠다. 이런 야심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리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선지자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때 누가 나섰어요? 오바다가 나선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생명 걸고 나섰어요. 진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요. 내가 이제 나서야 될 때 딱 나서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큰 인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정말 위기 때 보면요. 말 안 하고 잠잠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나라가 얼마나 위기입니까?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편에서 나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오바다가 어떻게 했냐면요. 자, 왕을 잘 섬기는 신하였잖아요. 근데요, 생명 걸었어요. 이세벨의 그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몰래 이 선지자 50명,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100명을 한꺼번에 먹이려면요. 이 발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동굴에다가 50명씩 숨겨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삼시세끼를 계속 먹인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선지자 100명 거기다가 자식들 한 2명만 더 거기다가 부인 있겠죠. 그럼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자식 2명만 해도 몇 명이야? 400명. 400명 정도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건요, 진짜 이 시대적인 경제가 아니면 힘들어요. 근데 매일 숨겨가지고 먹인다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매일 떡과 물로, 그것도 뭡니까? 기근 시대에. 물이 안 나오는 시대, 이 비가 안 와가지고요, 타들어가는 시대에 매일 왕궁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빼돌려가지고는 떡과 물로 400명을 매일 먹였다니까요. 이게 그 말은 뭡니까? 생명을 건 거예요. 정말 나설 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비굴하게 숨지 않고. 왜? 이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죽어버리면 온통 우상 청지가 되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가 850명이었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우상 섬기는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오바다는 한 사람이 그것과 영적 싸움을 싸웠다니까요. 이 선지자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들이 죽으면 이스라엘 땅은 온통 우상 국가가 될 것이다. 그걸 알았어요. 재앙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 걸고 나선 거예요. 50명씩을 400명. 이걸 아방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요, 이세벨에게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 선지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자. 또 뭡니까? 식주의. 먹여 살리는 식주의. 근데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이런 인물들이 나오죠.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전도자 바울과 또 전도자들을 위해서 식주인 역할을 한 사람, 보호자 역할을 한 사람, 생명 건 사람, 생명 건 동역자. 그래서요, 정말 전도자들을 돕고 바울 도왔던 이런 7가지 별명 가진 사람들이 나오죠. 이들은요, 하나님과의 이명계약이 있었어요. 이명계약. 나는 정말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전도자들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나는 식주인이 될 것이다. 나는 생명건 동역자가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요, 이 전도자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있게 세계복음화를 했었던 그 뒤에는 이런 이명계약 맺는 중직자들이 딱 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드러나지는 않게 딱 이름만 탁 나와요. 별명만. 근데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게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큰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는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목회자의 보호자가 될 거야. 나는 식중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명 감당하려면 유일성의 경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다는 유일성의 경제 축복을 받은 거다. 여러분이 세상을 유지하는 경제가 있고 빛의 경제가 따로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경제예요. 근데 그 빛의 경제를 하나님 누구에게 주겠어요? 오바다와 같은 준비된 사람에게 준다니까. 왜? 이 선지자들을 보호해야지. 이 선지자와 그 가족을 정말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식주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일성의 경제 축복을 누구에게? 오바다 같은 인물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다는요, 몇 년에 응답받았어요? 1000년에 응답받은 사람. 이삭보다 더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은 100년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오바다는 1000년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야 선지자들의 보호자, 식주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큰 그릇이 나오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릇을 준비하면, 지금부터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면, 그릇을 키워라, 그릇을 준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유 있는 축복이 있어요. 이유 있는 축복.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선지자들을 정말 보호하고 이들을 먹여 살리고 정말 여호와의 신앙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 이유 있는 경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이런 언약만 딱 붙잡으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위기 시대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 이유 있는 경제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뭐라 나왔어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풍성한 대로 필요를 채우시리라. 왜? 이 선지자들을 보호해야 되기. 이 선지자들의 정말 식주인 역할을 해야 되기. 정말 이것을 나의 이명계약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유 있는 경제 축복을 부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부자인 사람이 없어요. 왜?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빛의 경계를 딱 준비했다가 주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런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 지금으로 보면 목사님이죠. 충직한 제자였다. 충직한 제자. 왕 잘 섬기고 또 선지자들을 다 보호하고, 그리고 뭐예요? 엘리야 목회자를 뒤에서 보필한 그런 충직한 제자였다. 그래서요, 이 엘리야가 이제 오바다에게 탁 메시지를 전달하죠. 이 메시지를 가지고 너는 아방에게 전달해라. 그게 뭐예요? 누가 진짜 전능자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참 신인지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갈멜산에 모여서. 그 메시지를 누가 전달했어요? 오바다가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강단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번 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기록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메시지를 듣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전달하는 자. 엘리야 선지자에게 받은 말씀을 이 아방에게 딱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여서 이 누가 참 전능자인지
한번 대결을 하자고 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뭡니까? 갈멜산에 모이게 되죠. 그게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 이세벨이요, 850명의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850명. 이 갈멜산 전투를 주선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오바다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중간 사역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중직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큰 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850대 1. 저 하나님 부인하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이 850명의 선지자 대 엘리야 선지자 1명. 거기서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850명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고요. 막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불이 안 내린 거예요. 제단을 쌓게 되죠. 돌 제단을 딱 쌓고요. 여기다 나무를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숫송아지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요,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불이 탁 내렸을 때, 불이 내려서 이걸 다 살라야 돼요. 사르고 쫙 연기가 올라가야 돼요. 이게 참 신이라. 이 850명이요, 선지자들이요, 아침부터요, 제단을 쌓고,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부르고, 막 하는데요,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거짓신이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다 거짓신이에요. 하나님 외에 신이 있다면 다 사탄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라 이 말이에요. 다 사단을 섬기는 거야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잖아요. 경배 대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밤새워서 막 뛰고 하는데 막 자기 막 칼로 자해하고 막 뛰는데도 이게요, 불이 안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은 잠자고 있냐? 주무시고 있냐? 엘리야가요, 여기다 또랑을 파라고 그랬죠. 또랑을 다 파라고 그랬죠. 그리고 바켓스에다가 물을 가득 가져와라. 그러면 여기다가 부은 거예요. 얼마나 물을 부었는지요. 이 또랑에 물이 찰랑찰랑 넘칠 정도로. 그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겠다. 진짜 전능자 하나님이 누군가 보여주겠다. 이게 이 마른 데 불이 내려도 타기 힘든데 여기다 물까지 부었다니까요.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오늘 여기에서 증명해 보이십시오. 엘리야가 탁 기도하는데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뭡니까? 재물만 다 태워버린 게 아니라 돌까지 다 불로 태워가지고 살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불의 혀가 다 타오르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걸 보고요, 이야, 그래,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구나.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왜 주저하고 있냐? 니들이 지금 다 가짜를 섬기고 있었지 않냐? 저 이세벨 왕비가 시집와가지고 이 곳곳에 바알 아세라 우상 세워놓고 850명의 선지자를 조종해가지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의 우상 천지가 되게 했잖냐? 왜 주저하고 있냐? 저들을 다 쳐서 죽여라. 백성들이 이제 봤죠? 이 가짜라는 거. 850. 그 자리에서요, 백성들이요, 850명을 잡아가지고는 아골 골짜기에다가 놓고는 돌로 쳐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완전히 우상을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어요? 오바다가 했다니까, 오바다가.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중직자의 그 헌신이 충성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잖아요. 이런 오바다 같은 중직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중직자를 찾고 있어요. 자, 교회 잘 섬기고 목회자의 제자예요. 또 정말 전도자들의 보호자요, 식주인 역할을. 그러면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중직한 중직자, 불신자가 인정할 만큼 정말 사명에 충실하고, 그리고 뭡니까? 진정한 목회자의 제자, 그것도 생명건 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멋있는 중직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 또 목사가 될 렘넌트도 있을 거예요. 신학교 가서. 근데 저는요, 목사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오바다와 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또 보호자요, 식주인이요,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그런 정말 멋있는 중직자가 다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릇을 딱 준비하면 돼요. 딱 이렇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왕궁에 들어갈 만큼,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요 대통령 밑에 딱 장관으로 들어갈 만큼, 대통령을 움직일 수도.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예요? 왕들을 상대했잖아요. 왕들을. 세계복음화가 가장 빠른 길이 뭐예요? 왕을 상대하는 거예요. 왕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끝나거든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4명의 왕을 섬겼다니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귀환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4명의 왕을 딱 섬기도록 한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왕을 움직이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서밋이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나의 오직만 딱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유일성의 축복이 오게 돼 있거든요. 이건 나는 준비해놨어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는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바다 중직자와 같이 정말 나의 오직을 찾아내고 이제 왕 앞에 서서 왕에게 충실한 신하, 충직한 신하, 전도자의 보호자요 식주인 역할을 하며 또한 목회자의 충직한 제자로 이 시대의 위기를 복음으로 살려내는 그런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